어제 본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었다면 오늘은 유월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성경 속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교차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자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직전에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보혈 아래서 생명을 보존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급히 출애굽을 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애굽의 속박에서 급히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기록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북과 남이 만나서 함께 유월절을 지켰던 시기가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타락하여서 온전한 유월절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 여러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들도 인하여 유월절 절기가 그 옛날 솔로몬 이전 시대만큼 그렇게 성대하게 열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때부터 시간을 보면 약 한 300년 만에 이렇게 전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과 남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처음 읽었던,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이 유월절 회복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이 북과 남이 모여서 유월절을 300년 만에 다시 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포로 귀환 공동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이나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했다 기록합니다. 즉, 그 전에 우상 숭배에 쓰여 있던 것들을 정리했던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합니다. 15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치스러워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할 때 그것을 막아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도 역시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것들을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수치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회중들 중에도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해 양을 잡고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월절 절기에 모인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고 타락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들어갔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우상 숭배에 동참했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유월절을 다시 여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 모를 우상들에게 절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뀌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밖에 당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다시 유월절의 그 생명을 지키던 나를 기념하는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류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덮으시며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더라.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유월절이 열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성결 예식을 하던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규례를 어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브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 부분을 매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들 중 일부가 성결 절차 없이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규례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형편과 예배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 비난할 수 있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덮어주시길 간구하며 회개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눈에 보이는 실수를 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다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는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여러분, 그들의 히스기야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타인을 세심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짓고 규칙과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 회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흘러가서 곳곳에서 정결함과 평화와 화평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그들에게는 회복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25절에 보면 모든 회중과 나그네들까지 다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그네, 삶이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말은 그곳에 기쁨이 차고도 넘쳤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흘러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